바울이 사람,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인간론이 되겠는데, 이제 8강. 바울의 인간론 또는 인간과 세상. 되겠습니다. 8번째 항에. 먼저 제가 옛날에 썼던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의 인간이에라는 제목인데, 오래전에 쓰긴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인간이해. 발표는 1995년 했던 것인데, 우리 학교에서 제가 논문을 모은 신약 12논문이라는 신약 그때 이제 이 논문이 들어있는 걸 말할 땐 그렇게 써요. 신약 12논문이라는 책에 1990 발표는 95년 했지만 99년 그다음에 두 번째 판이 2002년에 나왔는데 페이지는 147에서 167. 그렇게 긴 논문은 아닌데 좀 복잡한 논문이에요. 긴 논문은 아닌데 좀 복잡한 논문이다. 학자들도 많이 소개가 돼서 특별히 바울의 인간에 관한 영미권, 또 독일어권, 심지어 불어권에서 학자들이 어떻게 논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것인데, 지금 도서관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한테 좋은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주로 이 논문과 그 외에 여러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강의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논문 찾아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첫째 말씀드리면 바울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울의 인간이해. 바울의 인간이해. 바울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하는가. 바울이 사람을 이해할 때는 두 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어떤 상하 개념으로 하나님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주로 두 꼭지점을 가지고 말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건 아니다.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그건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도 사람을 필연적으로 관계하고 계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필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필연적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한 인간을 후에 구속하신다라는 두 가지 사상이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에 대하여 인간을 창조도 하시고 또 인간을 구속도 하신다. 그런 점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는 하나님에게서 창조 안 받았어 라고 주장을 해도 그건 주장일 뿐이지 그 관계성을 끊을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이 특별히 구속한 인간, 신자죠. 신자의 경우에는 그 구속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인간론은 이런 점에서 신론적 인간론이다. 신론적 인간론. 좀 말이 어렵지만 신론적 인간론. 신론적 인간론. 이제 영어로 구태여 표현하면 theological anthropology 이렇게 말해. anthropology. 인간론이라는 말은 anthropology. 안트로포스에서 왔죠. anthropology라고 그러는데 인간론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되기 때문에 theological이었으면서 신론적 인간론이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와 구속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이해된다. 이렇게 바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인간 이해 방식입니다. 오래전에부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때, 이렇게 1번.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창조도 하시고 구속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한다. 이렇게 1번과 2번, 이 순서가 지켜져야 맞는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아니다. 이거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인간이 말한다는 그 측면에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불트만 사람이 이분이 돌아가신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 70년 초중반에 돌아가셨을 텐데, 태어난 거는 1884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내 기억이 맞다면 1884년에 태어났는데, 돌아가시는 1974년? 글쎄, 여긴 좀 제가 자신이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구글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루돌프 불트만 치면 생긴 나오니까. 아마 정도 70년대 중반쯤 돌아가셨을 텐데, 20세기를 그 신약 학계를 끌어갔던 학자인데, 상당히 자유롭죠. 성경관도 자유롭고, 신학도 자유롭고, 일이 자유로운데. 이번에 갖고 있던 신학은 실존주의라는 신학입니다.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본래 이분이 이제 독일 마부르크 대학의 교수였는데, 같이 활동하던 철학가 교수가 그 유명한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 하이데거. 당시에 철학자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인데,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실존에서부터 이해하는데, 이런 그 사고방식, 인간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인간의 실존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불트만이 거의 같은 동년배인데 가지고 나서 신학에 적용시키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트만은 바울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이 뭐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말하겠다. 그래서 불트만식의 바울 인간론은 이걸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학적 인간론 이렇게 말하는데, 신론적 인간론, 이 불트만 경우는 거꾸로 말해서 인간론적
신로, 인간론적 신로. 하나님이란 결국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실존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거꾸로 말한 거죠. 인간론적 신로. 완전히 반대가 되죠. 이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anthropological 거꾸로 anthropological theology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theology.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입니다. 지금도 불행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신학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어요. 지천에. 바울이 하나님을 말한 것은 왜 말하냐?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좀 약간 말이 어렵죠? 다시.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인간이 우선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우선인 거고, 바울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wils이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인간론은 신학적 인간론이다. 신론적 인간론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이런 그 신학적 인간론, 그러니까 theological anthropology라는 이런 시각에서 바울이 다름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시작하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첫 번째 중요한 건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 바울의 눈에는 인간은 모조리 다 범죄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불능하다.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타락과 더불어서 인간의 불능성,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회의,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ability가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다. able, 뭘 할 수 있는 ability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간의 불능성이라는 말은 ability가, 뭘 할 수 있는 ability가 하나도 없는 unability,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점에서 이런 인간의 unability, 불능성을 말하는데, 인간이 자기가 지은 범죄를 변명할 수가 없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인간이 자기의 범죄 변명할 수가 없다. 변명불능이다. 변명불능. 늘 다른 사람이 지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진다는 인간은. 사람들한테는 너 도둑질하는 게 나빠. 자기도 도둑질하고. 너 거짓말하는 건 나쁜 일이야 하면서 자기도 거짓말한다.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죠. 인간은 그 범죄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동시에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선을 행할 수는 없다. 로마서 7장 8절에 인간의 선불능성,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그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있고, 죄가 기회를 타서 또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선을 행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것은 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이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불능성의 최첨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영적 불능성. 여기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영적 불능성.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다. 아무리 철학과 무슨 화학과 아니면 문학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할 수 없다. 바울이 갖고 있는 개인적 불능성, 개인적 범죄를 변명할 수 없고, 로마서입니다. 또
선을, 윤리를 윤리적으로 불능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영적 불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이 모든 면에서 불능한 존재가 되느냐? 바울이 이 불능성의 원인을 범죄라고 생각해요. 범죄, 인간의 범죄.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인간은 그 시조부터,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부터 타락을 했다. 시조의 타락. 처음 다해. 무슨 뭐 중간부터 타락한 게 아니라 시조의 타락.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디모데 전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래서 아담이 먼저 하와가 타락하고 그다음에 아담이 따라갔지만 아무튼 시조부터 타락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시조부터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은 범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조부터 타락했던 뿐 아니라 범인류가 다 타락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은 여러 차례를 이제 바울 여러 서신에서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전 인류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타락했고 헬라인도 타락했고 이방인도 타락했고 지식인도 타락했고 다 이렇게 전 인류적 타락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거는 전인적 타락이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은 어느 한 부분, 뭐 육체는 타락했는데 영혼은 순결하다든가 영혼은 타락했는데 육체는 순결한 게 없다. 그래서 전 범인류적이면 동시에 전인적이다. 전인적 타락 이거죠. 그래서 결국 육체도 타락하고 영혼도 타락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이 겉사람 속사람 다 타락했다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로마서 3장 10절 뭐 등등 보게 되면 입도 타락했고 발도 타락하고 눈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인류가 전 인류적으로 범인류죠. 그다음에 또 전인적으로 타락할 수 있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물으면 바울의 답은 그거죠. 그거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범죄가 결국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래서 결국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전 인류의 범죄가 되냐 하는 전 인류의 범죄. 설명하죠. 전 인류의 범죄가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유명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사이에 바로 이 아담의 범죄와 전 인류의 범죄를 설명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아담과 그리스도 그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모형론을 설명하는 단락이 되는데,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 그래요.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 바울의 시각을 해보자.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을 corporate personality, 인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 안에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간이 포함되는 것처럼 corporate, 완전히 일종의 그 모든 일을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박스를 그냥 비닐 포장해서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아담이라는 박스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박스를 보면 결국 아담의 범죄를 보게 되고 그 박스를 열면 그 속에 인류의 범죄가 나온다. 전 인류. 그래서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데,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간의 일종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대표자, 타이폴로지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타이폴로지뿐만 아니라 범죄에 있어서는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데, 이때 바울의 이 전체적 설명을 보면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형상이란 말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 로마서, 무슨 뭐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고린도 후서 등등에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제 굉장히 바울이 즐겨 쓰는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용어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젤렘 데모트. 하나님의 젤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이제 히브리어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헬라어로 에이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을 때 아담의 그 존재는, 아담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담이라는 존재는 아담이라는 존재는 본래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창조가 된 거죠.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가 뭐랬냐면 범죄를 해요. 범죄해서. 창세기 들어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디모데 전서 2장 13절에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아담이 따라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범죄 행위가 나타나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가 있어요.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다. 근데 범죄 행위가 결국 그 이로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죄인이라는 범죄라는 상황이 그냥 그 현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자체가 이제는 아담이 죄인이다. 그래서 아담의 존재가 범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범죄의 존재 이렇게. 자,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범죄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행위로 말미암아 범죄를 한 그 이로부터 그 자신이 범죄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담을 따르는 타이폴로지의 인류는 경우가 달라요. 이제부터 아담으로부터 범죄의 존재로 항상 태어나. 범죄의 존재로. 존재 자체가 범죄의 존재로 태어나서 범죄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당연히 뭐냐면 범죄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범죄 행위. 자, 이 설명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아담은 본래 범죄의 존재가 아니었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에이콘 또는 젤렘을 갖고 있었는데, 한 행위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죠. 한 행위가 범죄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이 이제부터는 범죄했다는 존재가 됐어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존재가 바뀌는 존재 상태가 형상에서 범죄라는 존재를 바뀌었는데, 이 아담의 길을 따르는 인류는 그래서 이 존재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범죄의 존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범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행위가 모두가 다 범죄 행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행위가 존재를 결정했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가 행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우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나 어릴 때부터 반 하나 훔친 적이 없고 이웃집 호박 하나 딴 적이 없다. 난 지금까지 늘 선한 말만 하고 착한 생각만 하고 구제하고 돕고 그랬는데 내가 뭘 범죄했냐? 그 사람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게 존재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이 구제를 한 것, 선한 행위를 하는 착한 말을 하는 다 그게 범죄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다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순결했는데 한 행위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존재를 범죄라는 존재로 결정했다면 인간은 아담의 존재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존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존재에서 태어난 그로부터는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범죄의 존재라 그 말이죠. 범죄. 예를 들면 산적소굴에 그 산적소굴에도 뭐 산적 추장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산적도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산적에게도 뭐 기도, 경찰 뭐 있을 수 있고, 산적 가운데도 나쁜 짓 한 놈은 가둬 놓아야 되니까 산적 감옥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산적도 뭔가 좀 무술도 배워야 되니까 교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 산적질 갔을 때 도대체 물이 글이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글인가 알아야 되니까, 글 깨우쳐주는 선생님도 있겠고, 산적마을에 추장도 있고, 산적마을에 경찰도 있고, 산적마을에 무술 가르쳐주는 교관도 있고, 또 웬만한 글을 읽게 하는 그런 뭐 학자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 다 뭐예요? 산적이에요. 그거 다 산적이라고. 거기에 산적 선생님은 훌륭하냐? 산적이야. 그거라고. 그러니까 존재가 산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착한 행위가 다 산적 행위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항상 나쁜 일말을 하고 항상 도둑질을 하고 항상 폭행을 저질러서 범죄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죄일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게 바울이 인간의 타락을 바라보는 눈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회의적이죠. 이렇게 어떤 비관적인 그런 인간론을 갖고 시작해요. 근데 바로 이런 이렇게 인간 타락을 했는데 이 인간이 결국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회복된다. 그래서 바울의 인간의 두 번째가 인간의 회복에 대한 얘기죠. 그냥 이렇게 타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게 돼요. 인간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자, 인간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이 두 꼭지점. 이 두 꼭지점들 바울의 신학에서 늘 두 꼭지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건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신학의 요점이에요. 바울의 신학이기도 하지만 개혁파 신학의 요점.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하나님이 1번, 사람이 2번이어야 되지. 사람이 1번, 하나님이 2번 되면 안 되는데 이 회복의 관계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인간의 회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 이 존재 자체가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부터 어떤 수혈, 밖에서부터 어떤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해서 이걸 보통 라틴어로 엑스트라 노스라, 엑스트라 노스 이렇게 부르는데 엑스트라란 말은 밖에란 말이고 노스는 우리란 말인데 우리 밖에서 시작했다. 밖에서 인간이 내적으로는 자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까 말대로 모든 게 불능하니까 우리 불능하다. 모든 게 불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 시키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개념이 없이는 구속주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창조가 있어야만 구속이 설명돼. 그러니까 창조를 빼고 구속을 말하는 것은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공중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회복하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구속주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창조에 대하여 여러 부분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래서 그렇다는 로마서 9장 20절 같은 데 보면 토기장이와 진을 비유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을 비유 이렇게 말할 때 이 내용은 사실은 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말하는 단락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 위해서 뭘 갖고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 창조라는 것을 언제나 바탕에 깔고 얘기를 해요. 인간 창조. 그래서 예를 들어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어떤 질서를 말할 때 그때도 그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질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말할 때도 역시 창조의 질서 때문에 말한다. 인간의 구속을 말할 때 인간의 구속의 최절정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은 경우에 보면 창조의 그 절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창조라는 이 개념, 하나님의 창조. 창조의 개념은 창조는 결국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의 설명에서 그것이 창조, 그것이 영적인 것이건 아니면 사회적이건 또는 가정의 문제건 개인과 관련된 건 모든 걸 다 바울은 언제나 창조라는 개념 하에서 다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바로 이 회복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결국 인간의 회복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됐다라는 것은 존재가 시작이 됐다는 말이라면 인간이 회복된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 피조물, 새 피조물이라는 사상이 나오고 새 피조물.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끝에요. 다른 표를 쓰냐고 피조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크티시스 피조물이란 말이 크티시스인데 끝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새로운 작품이 됐다든가 새로운 집을 얻게 됐다든가 새로운 인격을 갖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때 피조물이라는 말을 쓴 것은 구원을 뭐와 연결시키냐면 창조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구원을.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바울 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 구약과 성경이 인간의 구속을 말할 때는 창조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 개념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속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렇게 인간이 새 피조물 되는 걸 가리켜서 인간이 거듭남, 이렇게 말해요. 거듭남.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서 팔링 게네시아. 라는 말을 쓰는데 팔링 게네시아. 팔링게네시아. 팔리는 단어가 본래는 이렇게 팔린이라는 단어가 다시란데 팔린. 다시라는 뜻인데 게네시아라는 말은 태어남 아니면 생겨남, 그러면 다시 생겨났다. 이게 다시 생겨남이죠. 디도서 3장 5절 다시 생겨났다.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이라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드디어 우리가 새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회복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죠. 하나님 주도를 하시면서 인간에게 뭔가를 요청을 하셔요. 반응을 요청해.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과 함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요청이야. 인간의 요청. 하나님이. 그 인간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요청하는데 그 요청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청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피스티스. 그러니까 잘 보면 아까 얘기했던
크티시스라는 단어와 크티시스. 여기는 피스티스. 이제 발음이 똑같죠, 그죠? 크티시스, 피스티스. 비슷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다 할 때 뭐가 되냐면 인간이 새 피조물이 된다는 크티시스를 말한다면 그 크티시스에 대해서 크티시스가 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 요청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반응해야 될 게 뭐냐면 피스티스다 이렇게 말해요. 피스티스다. 이 크티시스와 피티시스의 이 관계를 드러나는데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반응을. 그래서 새로운 실존의 가능성 앞에 서게 되는데 이런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결국 아담의 후손이 다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아까 여기 우리가 아담이 커플이 퍼슨에 있더라 해서 아담이라는 박스 속에 아담이라는 박스 속에 막 아담이라는 박스죠. 여기다 인간을 다 꾸겨 넣어갖고 인류로 해서 아담이라는 박스를 보면 이건 인류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 아담의 박스를 확 열면 거기서 그냥 온갖 인류가 다 나오는 거죠. 이게 합식 1학년, 2학년, 3학년 나오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 아담에 들어있던 이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번에 박스가 바뀌는 거예요. 박스가 이번에는 그리스도가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속에 아담에게 있던 모든 인류가 아담의 자손들이다. 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말하면 이 박스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역시 아까 저 반대 아담과 똑같이 코퍼리 퍼스널리티예요. 역시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또 모든 인류를 감싸는 그런 포괄적인 분이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이 결국 과거에 범죄 상태였을 때는 아담이라는 이 박스 속에 들어있는 아담이라는 커플이 퍼스널리티 속에 들어있었다면 구원받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즐겨 사용을 많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엔 그리스도 이 말을 좋아하죠. 엔 그리스도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엔 그리스도 엔 교리오 엔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아니 엔 그래서 우리 저 처음에 MPP 설명 들을 때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바로 엔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헬레니즘 쪽 그런 어떤 신비주의라는 걸 발견하겠다. 생각나죠? 생각나죠? 알버트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이거를 신비주의로 보려고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신비주의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에게는 이게 신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 속에 어떤 실존을 담느냐, 안 담느냐 이런 문제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신비 체험, 내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고 몸 밖으로 나온 영혼이 유랑하다가 그리스도라는 속에 들어가서 내가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게 그런 말이 아니죠. 미스티시즘, 동방 미스티시즘이나 헬레니즘 미스티시즘 그런 나온 그게 아니고 이거 실존이 나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는 나 인격이 나라는 인격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히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그분에게 포괄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성을 말하는 이 박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포괄성을 말하는 포괄성. 그리스도 밖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될 수도 없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도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회복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그것이 새로운 분류법이에요. 새로운 분류법, 새 분류법. 바울이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인간과 다른 어떤 그 카테고리, 분류법을 가지게 되는데 인간의 본질은
바울이 이분법적이에요. 그래서 0과 6, 푸니마와 사륵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는 뭐,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나, 인간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아니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은 영혼이라고 말하거나,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은 육체라고 말하거나,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인간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건 지금 우리 살, 뼈, 무슨 뭐, 피부 조직, 뭐, 내장이 다 물질적인 건데, 그것만 갖고 인간이 볼 수 없다. 어떤 영혼, 비가시적인, 비물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비물질, 물질, 가시적, 비가시적 이렇게 말하던, 육체, 영혼 이렇게 말하건, 푸뉴마, 사륵스, 뭐, 소마, 뭐, 부시게, 뭐라고 말한 거네? 아무튼, 바울은 인간이 두 개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두 개로 구성된 인간을 인류 속에서 구분하면 인류가 딱 두 종류로 분류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과 비유대인. 바울이 그죠? 그래서 바울 로마서에서 가끔 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이렇게 말할 때 인간은 세계의 무대에 두 종류밖에 없어.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갖고 있는 인간이냐 율법을 갖지 않은 인간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 종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율법을 안 갖고 있던 인간이죠. 그죠? 바울이 아마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만나면 악수도 안 했을 거예요. 악수도. 저도 유학하는 동안에 제 독일어 배우는 클래스에 제 옆에 이스라엘 친구가 앉아있었는데 저보다도 한 서너 살 더 어린 의과 지망생인데 앉아있었는데 한 달 동안 내 옆에 앉아갖고 내가 앉아서 반가워서 이스라엘 사람 처음 봤으니까 와갖고 뭐 헬로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가만히 앞에만 봐요. 왜? 자기는 유대인이고 나는 비유대인이니까 인사도 안 해. 왜? 나는 이방인이고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인사도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보면은 내가 인사하고 뭐 먹을 것도 또 안 먹어. 나 이거 이방인들이 먹는 거니까 이건 안 먹어. 이방인 손을 거쳐서 안 먹어. 야,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거 어떻게 얘를 내가 어떻게 구웠었나 해갖고 어느 날 가서 아침에 앉아갖고 뭐 인사도 하고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종이를 한 장 꺼내갖고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말 베타 하르스 베하 하르스 하이타 토후보 베오시ェ갈 프레테움 해갖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다가 내가 창세기 1장을 좀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쓱 보더니 나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야. 처음으로 너 히브리어를 할 줄 아냐? 야, 내가 못하면 거 썼겠냐? 그지? 못하면 썼겠냐? 그러니까 썼으니까 하지. 하니까 썼지. 그러니까 나한테 유명한 말을 했어. 걔가 너는 반유대인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건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히브리어를 한다는 건 그건 유대인인 것 같다. 그래서 반유대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아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반유대인이니까 이제. 그렇죠?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만일에 우리를 봤더라면 우리하고 인사도 안 했을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저 유대인, 비유대인, 율법이 없는 말종 인간들, 쓰레기 같은 존재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셨는데 그냥 땅에 어쩌다 존재하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보던 시각이 이 타락과 회복이라는 구도 속에서 바뀐 거죠. 바뀌어서 그래서 새로운 인간 분류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냐? 일단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 그래서 일단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첫째 분류법이 불신자와 신자, 불신자와 신자, 신자라는 분류법이 나와서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는 바울이 푸시키코스 이렇게 불러요. 푸시키코스. 불신자는 푸시키코스다.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신자와 불신자가 나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자 자신에게는 신자에게 개인적 분류가 생기는데 두 번째 신자 자신에게 생기는 그런 분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이제는 아까 여기 카인의 크티시스 말한 것처럼 새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사람에서 바울이 자주 쓰는 어법은 전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 말을 쓰면서 어떤 종말론적 시간에 의해서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외적 이런 밖에서 우리 밖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분류가 하나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가